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 있음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 336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 가운데 1장에는 고난, 또 2장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교회 안의 신자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 말씀,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이 말씀 자체가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다름질하며 역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놀랍게 성숙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인내하였고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해주는 참 가르침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강력한 운동력이 빠르게 계속 확산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전한 사도들은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려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뒷받침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도의 뒷받침,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몹시 성가시고 짜증날 수 있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악한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할 위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이런 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탁이나 권면이 아닌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 사실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명령이기 때문에 더 순종을 하여서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다름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거슬리죠. 왜 나에게 명령하는 거야? 마음에 더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그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거부감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언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고 말씀이 그 안에서 다름질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다름질하며 영광스럽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말씀은 우리 안에 다름질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한 그 선포의 주제 뒤에는 꼭 순종의 주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별한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고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하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르고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그들에게는 교회로부터 마땅히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저 받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생하며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것입니다.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본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그렇게 살았고 그런 본을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로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스스로 일하기보다는 다른 형제들의 덕을 보면서 그냥 얹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얌체 같은 게으름뱅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하기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아니, 곧 주님 오실 텐데 내가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어떤 땀을 흘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은 하지 않고 노력은 하지 않고 오늘이고 내일은 저고 성도들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얻어먹고 신세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교무 없이 질서 없이 행하며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권위로선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합니다. 직접 서신을 통하여서 자기가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할 것을 명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이 땅의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 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직 저 천국만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다 하찮게 여기고 하루속히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고 사는 것을 마치 좋은 신앙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유로 가정에도 직장에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리저리 핑계하는데 그 중에 핑계 이유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어디가 되었느냐?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만 머무르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세상의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마치 대단한 신앙인 것이냐 잘못 왜곡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이 땅 위에서 삶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땅 위의 삶은 그냥 빨리 끝나야 할 지루한 여행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부름받은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할 귀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핑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다름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무질서한 자, 규모 없는 자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게으름뱅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명령에 우리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다름질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매일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심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